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사무엘상 26장에서 28절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세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우리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현재의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 계속해서 이런 고난에 대해 많이 더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고난은 물론 이제 우리에게 때로는 시야를 좁히는 어떤 뭐랄까요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자꾸 좁아져서 바로 코앞에 있는 것,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만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의지함으로 고난 중에 시야가 좁아졌더라도 그 시야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기뻐하는데 부활의 기쁨도 생각해보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죠. 부활의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려면 죽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막 되살아나고 막 확 일어나는 그런 걸 경험하고 싶다면, 그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힘들고 죽음과 같은 시기를 거쳐야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에 대해 우리 시야 밖에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내 삶이 너무 지금 닥쳐있는 문제들로만 가득 차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28절, 29절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시면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죠. 그런데 마치 진짜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잠시 동행한 사람처럼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본심은 사실 이게 아닌데, 예수님의 본심은. 그런데 지금 본심하고 조금 약간 행동하고 다르게 행동하신다는 거죠. 잡아주길 바라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길 바라셨습니다. 이 부분이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강권하여 이제 함께 유하십시오. 함께 머무십시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시려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본심과는 다르게 우리가 잡아주길 바라시고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길 바라시면서 이렇게 하진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 연결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게 또 예수님께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려고 또 그런 상황들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보기 위해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서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하고 사랑의 결정을 하는 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32절인데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뜨겁다라는 게 헬라어로는 불타지 아니하더냐라는 건데요. 정말 불일 듯이 마음에 막 확 감동이 있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때 와닿고 이렇게 막 말씀으로 인해 열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됐을 때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부분을 보면서 더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이제 종종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제 회중분들이 이제 간혹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제 좀 졸리셔서 좀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회중이 막 내가 마음 먹고 나는 무조건 자야지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해야 말씀 시간에 존다는 건 사실 제가 재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 때문에 이제 내가 부족해서 졸리게 했으니까 조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늘 제 자신을 좀 더 채찍질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떤 변화를 주면 좀 더 안 졸리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예, 노력은 하는데 이제 뭐 그만큼 막 엄청 재밌게, 엄청 막 신나게, 엄청 막 역동적으로 아직은 좀 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제가 봐도 좀 정적인 부분이 있고 여전히 좀 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졸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으로 인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대한 막 이렇게 열정이 생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나도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일단은 이제 성경을 잘 풀어서 전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경을 잘 풀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내 생각을 마치 성경의 말씀인 양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내 스스로 그럴듯한 걸 지어내서 막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잘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동시에 전달의 방식도 좀 더 회중이 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고 듣고 마음이 정말 뜨거워질 수 있게 좀 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 적용으로는 저는 오늘 좀 제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이런 회중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노력해야겠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또 묵상을 했는데요.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정말 참 기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게 됩니다. 또 이제 오늘은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데 유아 세례를 통해 저와 아내도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키우기 위한 또 헌신의 서약을 또 하고 또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잘 자라게끔
잘 교육해야겠다는 다짐도 또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묵상하고는 좀 다른 건데, 이제 오늘 부활주일이니까요. 부활주일에 관련해서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성찬도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교회에 함께 오셔서 함께 또 성찬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